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늘 소일의 문답 제 3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고 우리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열의 문답 3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소열의 문답에서 3문과 4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규칙이 무엇인가, 그것의 구체적인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3문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3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대답을 했죠.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 교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열의 문답 그때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 우리 잠깐 다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소열의 문답은 크게 두 가지 큰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1에서 38문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말하자면 신앙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그랬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는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그런 두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신앙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그렇죠? 오직 그 내용을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직 성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일의 문답에서 정리한 대로 성경이 바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내용을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 1에서 38문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구원 얻는 이제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알기 위해서는 39문부터 107문까지를 또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삶 동안에 이것을 또한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그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한 하나님이고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문에서 6문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7문부터 12문까지 해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결과들, 그런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3문부터 19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의 또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문부터 28문까지 그렇게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신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개개인에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29문부터 38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데 바로 이 믿음, 이 지식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믿음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면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구호만 외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의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식을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 두 번째 동의라는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신뢰입니다. 신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예화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에 보면 블론딘이라고 하는 그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개사 아시죠? 이렇게 막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얇은 줄에 막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딱 그것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을 고개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블론딘이요. 19세기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연결하고요. 엄청나게 긴 줄이죠. 그리고 그것을 건넜습니다. 18km나 되는 그 장대를 들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건너고 또 심지어 뒤로 건너기도 하고 안대를 딱 끼고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 열렬한 그런 호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론딘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묘기를 부린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 장대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업고 제가 이 고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들은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개사 블론딘이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힐 사람은 좀 자원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회중들 아까 전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가운데
이렇게 자원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믿는데 자기 그 등에 생명을 걸고 그 등에 업히는 건 아무도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블론딘의 매니저가 그 등에 업혀서 그 묘기, 고개를 다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지식, 동의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잠시 다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믿음의 대상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의무를 주셔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 있고 선언되고 있는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적용되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계속해서 영원히 있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덕법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요.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요. 십계명을 딱 다루면서 1계명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1계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의 구원주가 된다. 그러니 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먼저죠. 복음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마음가짐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41문부터 44문까지 여기서 다루고요. 그리고 45문부터 81문까지는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82문부터 이제 107문까지는 구원과 도덕법의 순종을 위한 은혜의 수단들인 말씀, 성례,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한 3가지 방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2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과 적용 내용들 여러분 잘 또 살펴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 또 열심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